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장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일 수도 있고 프로포즈를 했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일 수도 있고 신앙인들은 교회나 또 기도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가 힘들어졌을 때는 맨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을 찾는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옛날에 그렇게 사랑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었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죽도록 싸우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죽도록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자신들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 이런 기간을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곳, 의미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첫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세우고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소망을 얻고 그리고 밧단 아람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난 곳,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얻었던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올라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칠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올라가야 되고 머무러야 될 목적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집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델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세겜에 약 10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왜 세겜에 10년을 머무르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성조인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사랑하는 딸 디나를 욕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의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야곱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딸 디나를 욕보인 사람들을 징계한 아들들을 책망하면서 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디나를 염려하는 것이 하나 나타나도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야곱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영적으로 민감했더라면 이 사건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겜으로부터 딸 디나가 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의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 있는 손해, 그리고 내게 있는 피해, 그리고 내게 있는 두려움, 이것들 간에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손해를 경험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의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겜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며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소원한 것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풍족함 그리고 평안함이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과 머물러 할 곳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과 추구해야 될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는 걸 알고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난 후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매우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주시고 떠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삶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야곱을 죽이려는 형과의 극적인 화해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셔서 또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이나 고난이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반응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밧단아람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자손에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의 복을 주시는데 그에게서 왕이 나오고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라반의 집을 나오면서 라헬이 트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그것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는 이방 풍습에 젖어 살던 모든 행위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의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 당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거룩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려면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발을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력이라는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집안을 청소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한 데부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풍성한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하신 그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베델을 향해 올라가 예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손에 움켜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그것을 놔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델에 올라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